혼인잔치에 택함 선정된 자라고 하는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계시록 말씀은 구원사에 어디에서 성취가 완료되느냐? 공중제린 신랑으로 파르시아, 그리고 마라나타 지상제린 왕으로 오시는 그 7년 혼인잔치가 끝나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끝나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바로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완료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지상재림을 이스라엘 올리브산이에요. 감난산이 아니라. 감난산은 중국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 틀려요. 올리브산 동쪽으로 오십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19장에 있는 내용이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복음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상징적 역사적 해석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녀가 빛나고 그에게 그녀가 우리예요. 우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마포 같은 거예요.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약속을 하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우리 그 면사포를 입어라 허락되면은 결혼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포, 세마포, 그 다음에 그 예복 같은 겁니다. 흰옷 다 같은 내용인데 자꾸 번역을 이렇게 왔다리 해서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석한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저것은 이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씀인가를 포지션을 찾을 줄 알아야 저게 해석이 돼요. 저거는 공중 혼인잔치 7년 한일의 7년 대여 환란기 때에 바로 배교하지 않고 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의의를 말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옳은 행실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피를 우리가 믿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의의는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셋째 아들 낙원 천국 낙원 왕국하는 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입은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공중에서. 그래서 7년 동안을 혼인잔치 하면서 예수 신랑과 함께 신부인 우리가 결혼잔치를 하면서 배마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11절 상을 받는 심판 그리고 벌을 받는 심판 요거를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 상을 다 주시는 심판을 받아요. 이걸 무슨 심판? 배마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는 흰보자 심판에 우리는 서요 안 서요? 안 써요. 우리는 안 씁니다. 막바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휴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의 7년 환란기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록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는 의의를 의미한다. 해석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악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의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셔요?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데
천국 잔치나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바로 혼인잔치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임금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저기 막 초청을 하고 오라고 하고 초대를 하고 부르는데 나는 시집가에서 못 닦고 나는 어디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나는 내가 커피 가서 커피 마시러 가야 되고 나는 어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서 쩔뚝발이 병든사 이런 사람들이 다 초청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꽉 찼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 보니까 1절부터 14절에.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깥에 던집니다. 그래 바깥 어두운 데 던지면서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14절에 초대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되게 많은데 택하고 선정된 사람 적다. 아멘. 이거는 뭐냐? 한열의 칠년 환랑이 때 구원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궁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휴거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 이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배교한다는 겁니다. 혼합해서 배교하고 타협해서 배교하고 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라면 진리하고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천국문에서 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교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옥 자식을 배나 만들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초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 진짜 믿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옳은 행실의 의를 말하는 거. 의.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를 여세요. 마태복음 22장과 똑같아. 왕국 비유가 열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초대하고 청함받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택함을 받고 초대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견져본다면 선정되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데 누굴까? 바로 뭡니까? 낙원 왕국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공중에 혼인잔치 내려오지요. 두 번째는 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에 말씀했는데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지를 또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도전 부활 휴거에 참여한 사람, 공중 공개적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 전 3년 만에 두 증인 부활 휴거에 참여한 사람, 후 3년 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며 추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네 사람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실력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가면은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성경 해석은 전어 문맥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가 이 구절이 왔지, 이런 전어 문맥을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그 말씀의 뜻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엉뚱하게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누군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네 사람이 부른데 혼인잔치를 여러분 열고 또 혼인잔치의 만찬을 열어놨다고 한 뜻은 뭘까? 그걸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만찬을 열어놓으셨어. 마태복음 22장에도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놨어. 그럼 그게 뭐예요, 내용이? 그게 뭐예요, 내용이? 바로 공중재림 전후에 마지막 세상 끝에 관한 니카오 말씀을 여러 만찬을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혼인잔치를 뭘 열어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이루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혼인 만찬을 어디다가 해놓냐는 거예요. 공중에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중에 오시려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후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듣고 초청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공중에서 심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청함받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잔치는 바로 공중재림 전후 마지막 세상 정한 끝에 관한 말씀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중예언을 꼭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되게 많아. 그 당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 성취가 있고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성취가 있다. 이거 이중예언으로 적용할 게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중예언으로 적용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많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또 이해하면은 훨씬 더 쉬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내용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24장과 25장은 말씀 내용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 24장 1절 2절에 나와요. 세상 정한 끝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헤롯 성전이 40년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딱 두 가지의 내용이. 근데 한 가지는 성취가 됐어. 헤롯 성전은 AD 70년 여러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파루시아로 올 때 그 세상 끝에, 그리고 한일의 칠년 환란기와 천년왕국 영원천국에 그때 여러분 이루어질 표적 징조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3절부터 쭉 25장까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시록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말, 예. 코드 홀드 여러분 재앙 징조 표적 징조 아시죠? 예. 이거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에 세상 주님이 세상에 임하는 그 표적 징조가 뭐냐라고 쭉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눈여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패싱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 그냥 예수님이 공중에 혼인잔치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전에 적그리스도한테 가. 짐승에게 잡혀먹어. 이재명이 지금 청산마를 탔는데 이재명 때문에 다 하데스 지옥을 따라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 첫째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새 상수 언약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의. 그리고 배교하지 않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 입은 사람인데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에게 3가지를 사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 금 같은 믿음, 절대 배교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는 거, 그게 예복이라는 거. 예복. 거기서 말하는 흰옷은 초림의 새 상속 언약의 그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플러스
절대 어떤 환난 가운데도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의의를 말하는 거, 그 예복을.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시세를, 이삭을 지팔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고 선정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밝혀드렸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초청 택하고 선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째는 택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누구냐? 우리 세부정교 성도들이야. 15년 동안을 다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세상 정한 끝에 말씀에 다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도 잘하고 그리고 광야 예비초에 모두 잘 피하고 도망가는 복음도 우리가 준비하고 이거는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이거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선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많다 적다? 적다. 적대니까요. 적어요. 그러면 그 적은 사람이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고 택함받지 못하고 선정되지 못하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야. 아이 뭐 이재명이 무슨 청산말을 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짐승 괴물 국가를 만들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성단이가 부정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택하고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야. 목사라도 장로, 집사, 권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교회가 폐쇄된다니까 포괄자 자벌군지법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의 근거로 종교법 법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예배 전에 1단으로 나요. 주일날도 모든 예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농담으로 여겨. 롯의 사이들처럼. 그런 걸 그냥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게 뭐 와봐야 아는 거지 뭐. 아니 이재명이 청산말을 타가지고 법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동성애를 30% 군번을 만들어버리고 완벽하게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벌금 물고 감옥 가야 되고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다 감옥 가야 되고 얘를 벌금 묻고 그리고 5개 좌파 여러분 무슬림 2단 그 다음에 내 생각 날 땐 바로 도와줘야지. 에? 목사님 우리도 생각 안 나는데 뭐 5개 단체 천주교 무슬림 좌파 신천지 응? 하나 또 있는데 몰라 나도. 어쨌든 이런 5개 단체가 그 법을 가지고 막 얼마나 예수 믿는 큰 교회 대형 교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고발한다 그러면 다 이름 올려가지고 한 사람 1,000,000원씩 받아먹어. 내가 동성애라 동성애 맞아. 내가 동성애자라도 내가 다 하겠네. 여러분이 동성애 무슬림이라면 안 하겠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안 해서 손 들어봐. 나밖에 없네. 여러분 1,000,000원 버는데 그러면 세비정교도 1,000,000원, 훈비정교도 1,000,000원, 순봉교도 1,000,000원, 저 에덴교에서 1,000,000원, 새에덴교에서는 5,000,000원. 뭐 떼돈 벌겠네.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다 하지. 신천지들은 칼자루 잡은 거예요. 걔네들도 이단수라고 못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를 입지 않고 택함 받지 못하고 선정되지 못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소리는 했었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가 뭐 어때서 카리스마 있고 뭐 정치 잘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택하고 선정되지 못한 인간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왜 피하고 도망가냐고. 이런 사람이 지금 택하고 처음받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면서도요 도둑님이 쫓아오면 잘도 도망가. 왜 도망가?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잘 도망가. 왜 도망가? 그런 건 잘 피하고 도망가면서 그런 건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교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데 그런 걸 왜 안 도망가냐 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바로 종교인, 가짜 측정이라고 하는 거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고 여기 첫째, 여러분 초청과 부르심과 택함과 선정되지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 봐봐요. 25장 1절 시작되는 거 뭐냐? 그때는 어느 때예요? 점심 때입니까? 한일의 7년 환란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24장과 연결되는 거야. 접속사는 항상 전후 문맥을 이어가는 거고, 그 접속사는 뭡니까? 반전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라는 거 국어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으셨어요? 국어 시간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 그때에 이런 거는 다 접속사잖아요. 그건 전후 문맥의 내용을 같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 그죠?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 그 접속사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해석이 다 이단들처럼 가버려요. 잘해야 돼. 저 그때는 점심 때요, 저녁 때요, 아침 때예요. 네? 저는 어디 목욕탕 갈 때, 저 때는 무슨 때예요? 더울 때입니까? 예수님 공중재림 전에 환란의 때를 중심으로 하여 한일의 7년 환란의 구원사 때, 그때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왕국 복음은 천국이 아니야. 왕국 복음, 천년 왕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열전의 비유가 나오잖아. 그랬더니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 준비를 했고 미련하고 아주 그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 근데 기름이 성령이라고 배워서 우리도 신학교 때 지금도 성령님이라고 가르치는 분들 되게 많아. 그 성령님을 돈 주고 사. 그건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청년이 여러 성령을 돈 주고 살라다 죽어버리잖아. 성령을 돈 주고 사요? 아니 어떻게 성령님을 돈 주고 사냐고.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이 떨어져요? 여기 보니까 다 졸세 기름이 떨어졌더만 미련 다도처녀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면 안 돼. 여기에 기름은 뭐냐면 마지막 세상 정한 끝에 가는 말씀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초청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선정을 받아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19장 9절의 말씀 뭡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거기에 택함받고 선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명의 처녀들이 우리를 의미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다 졸았어. 다 졸았어. 왜 졸았어요? 이유가? 예수 신랑이 지금 파루시아 공중에 온다는데 너무 2025년 5월달까지도 안 오니까 너무 더디 오니까 다 졸아. 안 온다는 거야. 이장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시한부 충만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콩닥콩닥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청항산 말 탄 이재명이 괴물 적그리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박해 시대가 도래됐는데 어떻게 살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신부의 마음도 없고 슬라미어처럼 아가서 6장 9절 더럽히지 않는 자도 하나뿐이로다. 왕비와 첩들도 다 칭찬하도다. 오늘 그런 콩닥콩닥함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 못할까봐 저 산속으로 강야로 카타콤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절에. 근데 요즘 교회들 봐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 선포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급하다고 말씀 선포합니까? 초항상 말 탄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배경에 만들어서 지옥, 하데스, 음부가 아니에요. 음부는 불교 용어고 나쁜 용어야. 그걸 어떻게 성경에다 기록했냐고. 지옥을 따르게 한다고 혼 앞에서 타협해서 인분지로 가서 우리 목사님이 괜찮대요. 이런 거 다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하고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9절 말씀이 해석이 되겠죠? 아멘. 아니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더디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예수 박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 이런 권력을 쿠데타로 장악을 해서 흰말을 타가지고 막 눈도 쑤시고 막 세금도 걷어가고 교회도 막 폐쇄시키고 뭐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고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막 이래야지 말이야 우리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쭉쭉 알곡이 딱 구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딱이라고. 3제명도 못해. 그거는 1제명도 못하고 2제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잘하시겠어. 그냥 멍청내가 돼서 봐요. 이낙연이 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고레스 같은 사람, 알렉산더가 딱 보니까 아유 아브라함을 딱 보면 알아. 하나님은 나도 사람을 보면 누가 어떻고를 대충 아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너는 의회 병기 군사 썼으니까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이제 그냥 내려온 거지. 더 예수님 목사들이 그냥 더 넓은 길로 가고 또 성도들 넓은 길을 이끌어 가고 세상 정황 끝에 혼인잔치 가는 말씀에 초청을 해줘야 되고 부르심을 갖고 그 예복을 입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뭐 잘 먹고 잘 삽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아이고 자녀는 10명 나서 잘 키웁시다. 축구선수 만듭시다. 아이고 땅값이 언제 3으로 올라갈 것이고 주식 모으면 할 것이고 맨날 그리고 맨날 인물 설교만 하는 거야. 인물만. 아브라함 복을 받읍시다. 이삭의 평탄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는다고 아브라함한테 복이 와요? 여러분 이삭 같은 설교 듣는다고 자식들이 이삭처럼 됩니까? 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난 녹음해서 틀어주건데. 그런 사람이 다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흰말 탄 자, 거짓 대언자, 사람 미혹을 조심하라. 근데 성도들도 문제야. 그런 목사들을 추구하니까,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니까 목사들이 나오는 거지. 목사 성도들이 똑바로 가지고 저런 말씀은 아이고 애기들이나 좋아하는 거고 저런 말씀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 한 푸대를 먹이는 거 똑같은 말씀이네. 이래 쳐다보자 듣지도 않으면 그런 목사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손님이 없는데 장사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만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잘못된 거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장사 나쁜 장사를 하는데도 손님이 많으니까 장사가 계속 열잖아. 그 손님이 안 가면 문 닫아요? 안 닫아요? 그거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만 뭐라 그러지 말아. 응? 성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분별도 못하면 그걸 좋아하고 말이야. 싸우고 이러지 말.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는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요.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피하나 복음도 있겠구나. 조금만 있다 보면 하나님 거기서 다 함께하고 동행하고 에녹처럼 함께하고 그러다 예수님 공중에 오면 신부로서 다 휴거되고 샥 하늘에서 올라가잖아요. 나는 생각만 하다 지래 샥 올라가는 게 죽음을 안 보고 샥 올라가는 게 이야 여러분 그네 탈 때 봐봐요. 막 찌릿찌릿하자니 그럴 때 그죠? 그거 비기도 안 돼. 막 샥 올라갈 때 그 기분은 황홀경이라고 그래. 그런 거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그때 가서 찾아다니니 어떻게 야 나도 그런 말씀 준비하기 부족해 죽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어디 가서 배울 거냐. 계시로 배우려면 벌써 몇 년이 걸리는데 벌써 예수님은 공중에 좀 가까이 와서 한밤중 그러다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먼저 공부하냐고. 마지막 때 기름에 대한 말씀을 그때 와서 청성 말씀이 이겁니까? 흰말은 이겁니다.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이제는 다 잡혀가는 거예요. 예?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래요? 말씀 많은 우리 세부정교 성도들을 막 찾아와서 다른 게 성도들이 샀더니 아이고 내가 나눠줄 수 없어요. 지금 골든타임이라. 지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말씀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번개불에 콩콩 먹는 거지 아십니까? 예? 이래서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란 성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타콤 광야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세상 정황 끝에 가는 니카 말씀을 제한 없이 또 공부하고 또 듣고 더 해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씀의 기름이 풍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는 뭡니까? 여러분 로마 화폐 단위예요.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있는데 달란트 비유인데 여기에서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재능.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다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교수들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내가 지난번에 잊어먹었는데 한 달란트가 여러분 몇 억이냐면 잊어먹었는데 6억이에요. 1달란트가 한 달란트라 만든 게 1달란트라 맞죠? 1달란트가 6억이야. 2달란트가 얼마야 그러면? 12억. 그럼 5달란트는 30억. 뭐 이렇게 계산이 늦어요 나보다? 5억이 30 맞나? 작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30억이 애꽁값인가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6억도 큰 돈이에요. 12억도 30억도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30억을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12억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남겨서 배로. 그런데 칭찬이 똑같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충성되고 착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잘했으니 모든 걸 주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예수님이 임금이 올 때 그대로 남겨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지를 알았냐?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말씀을 오해하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 해서 역사적 해서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딨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님 외우고 적그리스도가 외우고 이재명이가 왜 청산발을 타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합니까? 이런 것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오해해요. 왜 우리한테 박해가 옵니까? 우리한테 왜 법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고 지옥을 가게 만듭니까? 배우게 하게 만듭니까?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예수님을 오해해. 이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고 환난에 대한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100%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악법과 권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광야의 죄를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잘 피하고 도망가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순교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문 밖에 있네 하면서 그대로 여러분 남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가 오늘 바로 혼인자제 참여한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야. 근데 배교하는 사람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봐봐. 대형교회나 모든 목사들 봐. 1달란트 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5달란트 받은 성도와 2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려면 소방차 노릇하고 있잖아. 그래,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듣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염려되는 게 이 말씀 중에 내가 세부적교 성도들 중에서 1달란트 받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가 말을 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알아. 그렇게 이 시대 그 말씀이 대봐야 아는 거지. 간양이책 대봐하는 거고, 집을 왜 부동산을 팔고, 그런 거 구조조정하고, 왜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들어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오해하는 거야, 오해.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안 믿는 거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1달란트 받은 성도가 있을까 하면 나는 참 염려가 돼요. 담임 목사는 5달란트, 2달란트로 얼마나 많이 선포하는데 이게 거꾸로가 나고 비스듬히 가다가도 또 꺾어져 또. 누구랑 말을 해볼까? 여기 말씀 들을 때는 다 5달란트, 2달란트야. 근데 집에 가고 어디 가서 말하면 1달란트가 있어. 참나.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나. 내가 창피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빨리빨리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에서 머무르세요 제발. 1달란트로 왜 가? 1달란트로.
아, 뭐, 그때 와봐야 알지. 1달란트요. 예수님을 봐봐. 오해하잖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뭐는 줄 알았냐, 네가? 이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얻은 데 집어던지고 슬피면 이를 갈 날이 있으리라. 봐요. 구원의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아이, 뭐, 그건 그거고, 뭐, 이건 이거고, 이게 1달란트라니까. 여러분 생각하라. 30억하고 12억 가지고 여러분 장사가 안 될 그 시대에 그런데도 볼 것 없이 임금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야, 순종을. 그걸 의미하는 거, 달란트가. 우리가 여기서 뭐 달란트가 얼마 많으니까 봉사 많이 하라, 그게 아니고. 옛날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져가지고 그냥 계시록 말씀 공부하면서 다 이거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성도들도 아멘 해. 그래, 주일학교 때 나도 전도사 때 달란트 많이 나눠줬어. 30억을. 야, 막 누나는 깜짝 안 하고 그냥. 아마 걔들도 100억도 받았을 거야, 주일학생들. 참여 많이 하는 애들. 근데 100억 가지고 떡볶이 하나 먹어. 그러니 얼마나 참 무지했을까, 우리가 옛날에. 그래, 지금도 바꿔야지, 몰랐으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게, 목사들이.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염소는 뭐냐?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래.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지도 않아. 축복기도도 않아.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이 말씀의 근거로 천년 왕국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양은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염소는 들이받고 하나님 일을 잘하고 예배 안 빠진 사람이 양이요. 양양양. 근데 염소는 뭡니까? 그냥 지 고집대로 하는 걸 염소라. 이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하고 똑같은 거고, 마태복음 22장에 택함 받은 사람 적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에서 흰옷 사람 말씀과 오늘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이재명이가 이해가 되고 고맙고 감사하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여러분 권력을 쿠데타해서 여러분 권력을 뺏으려는 저 사람에게 지지하고 옹호하고 막 좋습니다 표를 던지고 납득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공중재림 그날,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 전에 적그리 지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공중재림을 안 하셔. 왜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쭉정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예복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자가 왜 혼인잔치에 참여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 오던데 확 집어넣어 슬피면 이를 갈아봐서 뿌드득 간다는 거. 그때 성경 목사라는 사람이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왜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을까? 이를 간다는 거지. 응?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쿠데타해서 권력을 갖다가 장악해서 청산말을 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에서 왜 태워? 쭉정이들을 가르려고, 알곡들을 가르려고. 그래서 쭉정이들이 아이고 내가 쭉정이고 예복을 못 입고 택감을 받지 못했네, 아이고 혼인잔치 내가 참여 못하겠네, 이래서 깨달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 근데 여전히 또 짐승과 붉은 영을 받았던 인간들은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인간들은 언제 들어오냐? 환란기 후 3년 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청산말을 탄 이재명이, 쿠데타로 이재명이 청산말을 탔는데 이재명이 그 사람 재산을 뺏어버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버리고 그 사람 불이익을 주고 애들을 갖다 공사사주 끌어가리고, 그럴 때 깨달아. 그럴 때 아이고 이런 인간인지 몰랐네. 이런 내가 추증하고 대통령 표를 밀어떴던 사람이 나를 죽이네, 내 가정 파멸시키네, 내 자식들 죽이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여러분 통곡한들 가슴을 친들 토사구팽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교회 목사들이 심판받고, 두 번째 성도들이 심판받고, 세 번째 그 인간들이 토사구팽돼. 그리고 네 번째 뭐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재명이 죽여버려요 하나님. 성경의 순서가 그래. 나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재명이 청왕선말 타고 권력을 장악한 거 참 감사해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빨리 성취돼서 공부해서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 그 이재명 고맙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대통령이란 말 하고 싶지 않고 쿠데타로 권력자를 잡았는데 알면서도 이틀 동안 화가 나더라고. 그러다가 3일째는 풀어졌어.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이틀 동안에 내가 뭐 그랬더니 경훈이가 목사님 나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엉어리져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그게 바로 혼인자체 찬양하고 부심하고 처음 받고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야 마음도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여러분 이재명 청산말 타고 다닐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 봐도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은 아직 이뻐 보이지가 않아. 아직 그냥 말하는 것도 이게 아주 그냥 대통령 같지도 않고 저 자본 같고 구태다 같고 지금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이쁘게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계시록 19장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해 드렸어요. 그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선정되고 초청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복을 입고 세마포 입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지. 세부정교 성도님들이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상 정한 끝에 가는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100% 그냥 막 35 가지고 그냥 눈하나 깜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 복이 있도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교 상황을 다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카이리스의 때에 맞춰가지고 상동리 토그리 땅을 딱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헌신을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딱 비교하게 만들어서 상동리 땅을 안 판다고 그랬다 인간이 또 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때에 맞춰서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는 거 봐봐요. 때에 맞춰서 탁 이전하게 만들잖아. 우리 보증금이 여러분 한 100억 이상이었잖아. 그걸 누가 빼주냐고 주인이. 또 이 영상 들은 분들 또 진짜인지 믿을라. 믿거나 말거나 뭐 100억이면 100억 주시겠지 뭐. 예?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걸 못 믿는다면은 참 짐승이지, 짐승.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가정을 잘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광야 산지 둘 중에 하나가 잘 선정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악법과 독재자로 인해서 우리가 배교하여 지옥까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